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막 창조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하나님 나라로서의 세상 요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요 부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창세기의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했던 건데 창세기가 그냥 과학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의 이야기에 맞서서, 그러니까 고대 근동 그 당시 맥락에 쓰여진 거잖아요. 고대 근동의 우상숭배의 이야기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삶의 정황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죠. 여러 가지 다신론 상황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는 거였는데, 이제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보여줬다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 삶의 정황을 봐야겠죠. 오늘날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고, 과학주의 그런 것도 있었고, 돈을 섬기면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 이야기에 맞서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학이나 물질이나 그런 모든 것을 오히려 다 포괄하고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시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다 하나님 아래로 두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초청하는 게 창세기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담긴 신학적 진리라고 했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아래에서 오늘은 인간인데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대해서 보고요. 또 세상, 그 세상은 뭐냐? 하나님 나라로서의 세상, 원래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서 의도되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멀리 떨어져 다스리면서 자기 영토와 백성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제왕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말하면 이신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손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자기 알아서 움직이도록 그냥 냅뒀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나왔냐면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제 우주를 바라보고 또는 이렇게 보면 되게 우주가 정교하고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주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우주가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내버려 뒀고 그 우주는 지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론적인 세계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시계 같은 겁니다. 시계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시계가 지금 마음대로 자기 혼자 딱딱딱딱딱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창조하시기는 하였지만 지금 내 삶에 개입하지는 않는 분, 요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존재가 뭐냐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인간을 통해서 우리와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교제한다, 우리와 교제한다고 그랬을 때 그 가장 큰 대표적인 한 예로 성경이 자체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드러내심,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면서 계속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이라 했을 때 인간 창조가 어떤 부분에서 창조 이야기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미 7일 창조해서 6일 창조해서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인간은 아주 마지막에 특별한 피조물인데요. 이거는 우리 서구 인본주의 이야기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인본주의 이야기는 창조주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거죠.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시간과 우연의 무계획적인 산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하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리이리 저리저리 막 조합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무신론적인 그런 인본주의 이야기에서의 어떤 인간관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이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물질 세계의 연장선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뛰어난 어떤 하나의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인격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이 그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남자와 여자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가 그걸 말하는 거죠. 즉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으며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이제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보면은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며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남자와 여자를 만나시는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따로 두신 큰 동산에서 그들과 거니신다. 그분은 이 멋진 공원을 어떻게 일구고 있는지,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보살피고 있는지, 동물들이 서로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 이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인데 잘 보면은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의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도입하고요. 또 창세기 2장에서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을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그거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든 다음에 뭘 하냐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임무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결국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다음 페이지 1장 26, 28절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유사성, 그 닮음은 인간의 독특한 소명, 그 하나님 자신이 위임하신 소명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최고 통치자이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서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인간 이외의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점을 닮았다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다스리는 능력, 그 부분을 닮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또 보면 폴 라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형상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왕들이 제국의 각 지역에 자신의 지배권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형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창세기가 기록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세상의 강력한 왕들은 뭐 제국의 왕들이겠죠. 근데 이 제국의 왕들이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형상이 바로 나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통치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대 근동의 그 제국들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런 문화를 일부 차용해 와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형상이 통치자의 지배권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면서 그렇게 다스림을 보여주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세우신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땅에 존재한다. 인간은 실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유사성에서 결정적인 것은 세상에서의 인간의 기능, 곧 다스림이라는 그 기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직분과 사명을 볼 수 있는데요. 직분은 하나님의 부왕, 섭정, 청지기, 대리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부왕, 섭정, 청지기, 대리인이라는 것은 것의 핵심은 다스리는데 그냥 자기가 혼자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부왕이잖아요. 그리고 섭정이잖아요. 청지기라고 대리인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릴 때 자기 뜻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우주적 왕국에서 이 세상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와 관련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호와 보존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부왕 청지기로서 인간은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책임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듯이 뭐 정복하라 뭐 그런 걸 갖다가 자연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인간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막 망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다스림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냐면 발전과 개발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정 대리인으로서 인간은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닌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조 세계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보존한다, 보호한다라고 해서 그냥 현상 유지한다, 그냥 가만히 둔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연세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아주 올바른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막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인간이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15세기의 조각가라고 상상해 보자. 당신은 어느 날 미켈란젤로로부터 이메일을 받는다. 그의 그 내용이 뭐니, 이메일 내용이 뭔지 보니 그의 작업실에 와서 그가 시작해 놓은 작품을 완성해 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는 당신의 작업으로 완성될 작품이 미켈란젤로 자신의 명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이메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인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책임감이라는 게 상당히 묵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미켈란젤로라는 위대한 조각가가 만드는 걸 이어봤다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망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그것 이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묵직한 책임감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실 때 어떤가? 굉장히 신뢰,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칭찬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미켈란젤로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너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이렇게 다스린다고 했을 때 그럼 어디까지 다스릴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은 창조 세계 자체만큼이나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말이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 다, 거기에 그 다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 안에서 농업, 예술, 음악, 상업, 정치, 학문, 가정생활, 교회, 여가 등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창조 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여전히 좀 위력을 떨치고 있는 성속 이원론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속 이원론이 뭔지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거룩하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거룩하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에 관련되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지만 세상 일은, 6일간의 세상 일은 육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6일의 평일의 삶은 내팽겨치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교회 일만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게 일단은 성속 이원론인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예술, 음악, 상업, 정치, 학문, 가정생활 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만큼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창조 세계 안에서 계시되고 형상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농업에서, 아까 말한 농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이상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농업이라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우리 역할의 사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해야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형상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역에 계속해서 하나님 임재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순히 개인적인 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일의 평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일뿐만 아니라 6일의 평일의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가 삶 속에 들어가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의 관계에도 이야기하는데요. 공동체의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혼자서는 온전한 인간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임무 또한 공동체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다라고 했잖아요. 돕는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창세기에 묘사된 에덴 동산은 마치 큰 국립공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곳은 아주 크고 동산을 관통해서 강들이 흐르고 나무와 동물들도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할 일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뭐냐? 최초의 농부이자 산림청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창조세계 안에서 노동하고 창조세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자로서 창조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의 의미가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동을 타락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의 본질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근데 왜 타락의 결과로 보냐면 그 노동이 인간 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타락 전에는 그 노동이 굉장히 즐거웠는데 타락 이후에는 그 노동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대하는 우리 삶의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노동은 선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서로와 창조 세계를 위해 그 안에서 일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와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창조 세계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세상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까지 유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면서 이 다스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곧 인간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세상인데 이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세지향적이 올 세상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요걸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혼이 악한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는 이 창조 세계를 떠나서 저 영혼이 있는 하늘 세계로 떠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원론적인 세계에서는 이 창조 세계가 악하다고 봅니다. 떠나야 될 감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4절, 10절, 12절, 18절, 25, 30절 거의 6번에 걸쳐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창조 세계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게 아니다, 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된 물질 세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IBF 성경 배경 주석의 우주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움직이도록 하시고 기후를 정하셨으며
또한 인간 존재의 다른 모든 측면을 만드는 책임을 지셨다. 물이 생겨난 것,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 농업과 계절 순환의 법칙, 각각 맡은 바 역할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며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이 세계는 질서와 조화를 가진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는 빛과 어둠, 땅과 바다, 강과 강산, 식물, 동물, 새와 물고기, 남자와 여자 등 아주 다양한 실체들이 존재한다. 이 풍성함은 창조 세계의 놀라운 조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 창조 세계는 관현악단처럼 창조주를 향한 찬양의 협주곡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여 세우신 것이기에 이 다양성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질서와 조화를 가진 창조 세계를 말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임무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는 책임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창조 세계가 시간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우리의 세상이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장과 발전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창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발전 가능성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인간의 의무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전과 개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창조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이제 이 과정의 시작인 거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도 창조 세계를 풍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의무가 사명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보인 왕실 청지기로서의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창조 세계 전체에 일어나도록 의도하신 일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축소판이라는 것은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창조,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하나님으로서의 세상,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자주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좀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하거나 그러시는 거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